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역한 부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삭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 수단으로 여러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직업 중에 어느 것을 택하여서 나의 생업 삼아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직업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직업인가 하는 거지요. 또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직업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될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꼭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 나도 유익하지만은 이웃들에게도 유익되게 하는 직업을 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이미 우리에게 직업이 다 선택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같은 일이라도 나에게 보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수고하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경제활동을, 장사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7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저울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거래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거래한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추와 눈금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저울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 추와 거짓 눈금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텐데요. 상인들이 마음을 먹고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교모하게 손재주를 부리고 교모하게 기기를 작동해서 속이고 또 속고 하는 거래를 부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면 안 되는 거지요. 거짓 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든지 우리의 직업사나 소득을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적게 벌을지라도 남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을 속이고 경제활동을 해서 남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헛고생하는 거지요. 고생만 하지 보람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거짓 추를 가지고 거짓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실로 부자라.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근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 이 말을 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로든 그런 어떤 가책이나 지적을 받았다면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정직하지 못한 일을 중단해야지요.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내가 돈을 벌면서 죄진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부자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이득이나 챙기는 자라고 손가락질 못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아도 할 말이 많지요. 변명하는 거지요. 자기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지요. 그러니까 잘못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악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취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남을 속여서까지 내 앞에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한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채우려고 하거나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 억지로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 자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되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실까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네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광야 시대로 되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지금 가나안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안정된 곳에서 젖과 기름이 흐르는 곳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야. 너희들이 지금 기름진 땅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 다시 광야 생활의 혹독한 환경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맨 마지막 줄에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집 밖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기로 다짐하던 그런 명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지금 그날과 같이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지라도 아무리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리던 복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면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 다음에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인도해 냈지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저를 보호했고 선지자로 저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모세는 죽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불편함과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일이 지나간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한 영육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만일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좋은 말로 해서 말 안 들으니까, 좋은 말로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벌을 해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인간들 속에는 마치 과거의 야곱처럼 말이지요, 황골뼈가 위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못된 기진들이 있습니다. 꼭 매를 맞아야 들은 척하고 큰 소리 쳐야 좀 들을 줄 아는 이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환도뼈 위골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된 걸 털어버리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노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내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만 부리고 교만 떨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못된 성품을 버리고 어서 속히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당한 이 재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잘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불필요한 방황과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아 불신과 원망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방역 기간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쩌면 다음 주일을 지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경제활동합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대면한 일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올 또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아버지 영상으로라도 수요일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2 아버지의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기대면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죄악된 세상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또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 남을 속이고 사치하면서 그 있는 것으로 교만 떨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반추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 이제 이후로는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재주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딜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적게 거두어질지라도 그것이 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직업 갖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직업을 준비한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보람된 일들이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정된 우리의 직업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를 맞지 않고는 듣지 못하는 아버지란 못된 성품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대면할 때 하나님 우리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안고 있는 물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감해 주시고 덜어주시고 주 안에서 쉼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 주일까지 아버지 특별 방역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일상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적으로 신구약 성경 1,000독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눈이 불편해도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불편해도 올해가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때다 생각하시고요. 내년 가면은 작년에 그래도 올해보다 나았지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힘들지만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신약 성경이라도 열심히 한번 다 읽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주동삼 가정 예배 드리시죠? 드리지 않는 가정 한번 읽으면서 답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세워지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지난 주간에 추석 때문에 우리 구역 보고 못 하셨는데 이번 오늘 내일 중으로 구역 한번 이렇게 전화하시고 돌아보셔서 그동안에 성경 읽은 장수 또 우리 주동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숫자 파악하셔서 내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이 공휴일이라서 주보사에서 내일 마감합니다. 내일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살펴주시고요. 지금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맞다나 이렇게 멀리 있던 이 확진자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에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위생관리,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주말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 주일은 우리 9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1, 2, 3부, 4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변동된 상황이 생길 때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3교구 식구들이 예배당에 9시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그 외에 4구역 1, 2 구역이 아닌 교구 3교구는 다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구들은 오실 분들은 꼭 교회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50명, 중충에서 20명, 그 외에 또 실에서는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모두 예배 공예배 출석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어쩌면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모으셔서 교회 구자를 통해서 입금, 헌금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오신 분들 하나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10의 1조 권정분 집사님, 최선숙 고사님,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정용금 집사님,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그리고 더불어살아연금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선교헌금 최선숙 권사님,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만나는 더천사 후원금 권영자 권사님, 이승자 곽유희 집사님, 최선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승자 집사님 생신맞아 감사드립니다.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추석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권정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구국 기도할 텐데 구국 기도는 배은주 집사님께서 그리고 구국 기도문은 조민희 학생 우리 조동희 집사님, 배은주 집사님 딸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담겨져서 내려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알아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교회 구제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성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이후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교회에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리는 오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보시면서 구국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재난과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도 몸도 마음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고 있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주여.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겸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생업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